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10장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신약 성경으로 364면인데 한 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 절이기 때문에 읽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할렐루야. 선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 찬송할 때 여러분들 얼굴을 좀 보니까 이게 정말 기쁨으로 마음 중심으로 찬송하시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았어요. 제가 중층은 바라보지를 못하고 밑에 층만 봤는데 135명만 얼굴이 약간 밝은 편이고 그 외에는 어떻게 그렇게 심각한지 근심 걱정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찬송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면 좀 기쁘고 또 밝고 또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옆에만 계셔도 행복합니다. 위층에도 좀 우리 중층에도 인사합니다. 옆에만 계셔도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좀 얼굴이 풀어진 것 같아요. 이제 설교할 만 하겠습니다. 제가 교회에 처음 다니기 시작한 것은 초등학교 5학년 때, 6학년 때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처음 교회 나갔을 때 이 교회 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주일날 전도사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주일날 교회를 간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이제 주일학교도 주일날 오후에도 모였고 또 수요일날도 주일학교를 따로 모였어요. 수요일날 주일학교 예배는 오후 5시에 모였는데 그때 어떤 선생님이 뭐 시골이니까 몇 명 안 모여요. 그런데 모인 아이들한테 성경 말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구약 성경의 인물 중심으로 아담 이야기, 그 다음에 가인, 아벨 이야기, 또 그 다음에 노아 이야기, 또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이런 이제 쭉 내려서 이야기로 해줬는데 뭐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아주 수요일날이 너무너무 기다려지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물들을 이제 외우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 후에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근데 시골에는 학생부가 없어요. 그래서 어른 예배, 장년부 예배 같이 드려야 됩니다. 그때부터는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 또 수요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해서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때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아니고 이제 전도사님이 담임을 하셨는데 그 전도사님 설교가 유심히 길었어요. 1시간 반을 설교를 하셨습니다. 꼭. 그런데 저는 이제 어린 나이에 어른 예배까지 참석하니까 이 전도사님이 설교하시다가 이때쯤 끝날 것 같다 하면 또 시작하고 이제 끝나겠지 그러면 또 시작하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끝날 때는 여러분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5분 하고 이제 끝으로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10분 하고 그래가지고 꼬박꼬박 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왜 그렇게 교회가 가고 싶은지 특별히 또 교회를 가려면 한 30-40분 걸어서 가야 돼요. 시골길. 여러분들 시골길 알잖아요. 가로등 하나도 없습니다. 집도 이렇게 가끔가다 하나씩 있어요. 그러니까 뭐 깜깜하죠. 근데 시골 가면 또 어디는 뭐 귀신 나타났던 자리 다 이제 있어요. 그런 자리가 어디는 또 사람 죽었던 자리 이게 다 이제 있어가지고 다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지나가려면 막 가슴이 섬뜩하고 머리가 막 쭈빗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 저녁 예배에 꼭 이제 참석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출석하는 성도들을 보면 뭐 주일 낮 시간이나 저녁 시간이나 숫자가 거의 같고, 뭐 수요일 날 예배도 또 거의 숫자가 같아요. 그 당시만 해도 교회 나왔다 그러면 공예배 참석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이 참 슬프지요. 공예배 참석이 점점 약해지고 주일날 한번 딱 나오면 나는 믿음 생활 의무 다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또 새벽기도 참석하는 사람들은 아주 극성스러운 성도로 이게 정상인데도 비정상처럼 생각되는 시대입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주일 오후 예배를 없앴어요. 그것도 큰 대형 교회들이 오후 예배를 없앱니다. 성도들 편하지요. 그리고 오후 예배는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예배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낮 예배 드리고 오후에 가족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될까요? 의도는 좋지만 실천하기가 어렵죠. 또 어떤 교회는 새벽기도를 없앴어요. 새벽기도 나와서 하는 것보다 개개인이 일어나서 하나님과 그냥 큐티해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가져라. 개인이 해라. 그러면 새벽기도 안 나오고 개인이 큐티를 하는 그러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여러분, 공예배라는 말을 많이 듣지요. 이 공예배라는 뜻은 공적인 예배. 그래서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는 공적인 예배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 번의 예배는 당연히 참석해야 된다. 그리고 공적인 예배는 참석해야 믿음 생활을 유지하고 또 믿음 생활을 바로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저는 한국교회의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서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 공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게 만들까요? 어떻게 하면 열심히 모이게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서 두 가지를 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는 공예배 참석 운동을 하자. 공예배 참석 운동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참여하도록 만들자. 또 한 가지는 예배를 축제화시켜서 성도들이 예배를 좀 사모하게 만들자. 이 두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2030년도부터는 공예배 참석 운동을 시작했지요. 그 결과 공예배 참석 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예배를 축제화시켜서 성도들이 예배 한 번만 드려도 막 기쁨이 있고 좀 예배를 사모하고 너무 예배가 가라앉아서 너무 무겁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자.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노력을 하고 우리 교회 예배는 어느 교회 예배보다도 밝고 또 기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올 때는 좀 무거운 마음으로 왔지만 갈 때만은 좀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지금까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공예배는 활성화되고 또 공예배 참석이 늘어나는 것을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오늘부터 2017년도 공예배 참석 운동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공예배 참석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와 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왜 공예배에 참석을 해야 될까요? 첫째는 예배 자체가 축복이기 때문에 공예배를 참석해야 됩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예식,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 이게 바로 예배예요.
최초의 인간 아담은 하나님을 마음대로 만날 수가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행복이 있고 거기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류 최초의 사람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다.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악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죄를 지은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당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됐어요. 하나님과 자유로운 교제가 없어졌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우리 인생은 불행하게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인생들이 귀신을 섬기고 잡신을 섬기며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가야 되는 그러한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잃었던 영생을 회복하고 잃었던 행복을 회복하려면 하나님을 만나는 길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때에 생명이 회복되고 또 행복이 회복되고 우리의 모든 잃었던 것을 회복할 수가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모든 인생들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거 이거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구약에서는 제사제도를 통해서 짐승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고 또 신약에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바로 예배고 예배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서 생명을 얻는 현장이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현장이기 때문에 예배는 참석하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예배로부터 시작돼서 예배로 끝나요. 그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 다닌다고 교회에 나오면은 나오자마자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예배 드리다가 마지막 내가 죽을 때 임종 예배 드리고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바로 우리 삶 자체입니다. 또 삶 자체가 예배가 돼야 우리가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예배 참석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예배를 참석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0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그날이 가까웠다, 말세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날이 가까울 때 그때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두 가지를 명령하지요. 하나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을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 그 습관 따라가면 안 돼. 그리고 한 가지는 모이기를 더욱 힘써야 돼. 이렇게 두 가지를 명령을 하셨어요. 말세에는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렇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면 그때가 말세가 가까운 줄 알아라. 그리고 너희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요즘 왜 이렇게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까요? 말세가 돼서 그래요. 앞으로는요, 모이기를 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습관화돼 가지고 잘 안 모여요. 점점 안 모일 겁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요즘 와서 심각한 것은 기독교 TV가 생겼다는 거예요. 방송만 틀면 예배 실황이 중계됩니다. 유명한 목사님들 골라서 설교를 들을 수 있고요. 또 내가 선호하는 그러한 교회 예배 실황을 가정해서 그 예배 실황을 보면서 예배드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 교회는 많은 분들이 TV 앞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내가 은혜 받은 그 목사님, TV를 통해서 은혜 받은 목사님, 그 목사님 구자로 헌금을 보냅니다. 이 TV 교인들이죠. 그래서 유명한 방송 스타 목사님이 생기고 직접 그쪽으로 송금하기 때문에 그 목사님 자체가 교회니까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유명한 방송 스타 목사님이 스캔들 문제로 미국 전역이 떠들썩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목사님은 자가용 비행기까지 있는 분입니다. 화생활을 누리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독교 방송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기독교 라디오 방송이든 TV 방송이든 득이 되는 것도 있지만 도리어 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지. 성도들은요, 역시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듣고 성장해야 돼요.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교육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의 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고 신뢰가 이루어지고 그래 믿음 생활을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이 방송 설교를 오래 듣다 보면, 많이 듣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설교가 들어오지를 않아요. 은혜가 안 돼요. 그리고 담임 목사와의 영적인 신뢰가 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의 본질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듣는 게 아주 재밌고 아주 좋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삶의 현장에 녹아나는 거죠. 말씀의 삶의 현장에서 녹아날 때 이게 설교의 능력이지 듣기 좋다고 설교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런데 설교를 골라서 자기 듣기 좋은 것만 사람들이 선호해서 듣는 것이 바로 방송 아니겠습니까? 자꾸 듣다 보니까 목사님들 간에 서로 비교를 하고 설교를 비판하고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하고 누구는 재미있고 누구는 지루하고 그리고 교회를 옮기는 경우까지 생기는데 당장은 아니지만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아니면 이사를 갔을 때 본인이 방송에서 듣고 있던 또 좋아하는 그런 목사님 교회를 또 찾아가게 되는 거지. 특히 성도들 편에서 보면 방송에 나오는 목사님들이 아주 유명해서 방송국에서 초청해서 나오는 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가서 사례를 돈을 받아가면서 방송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 방송은 정반대입니다. 기독교 방송은 라디오든 TV든 방송 나가는 목사님들이 돈을 내고 나가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을 얼마를 주고 사가지고 그 시간대 그 프로그램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거죠. 특히 좋은 시간대에 나가면 돈을 많이 내야 되고 라디오보다는 TV가 좀 더 내야 되고 그 시간대에 따라서 다 금액이 달라요. 그 좋은 시간대는 엄청 많이 나가야 됩니다. 불공평하지요.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들은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요. 재정이 없어서. 근데 좀 규모가 큰 교회들은 얼마든지 좋은 시간대에 나갈 수 있거든요. 기독교 방송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듣고 본다면 좀 많이 재정이 들어가도 해야 돼요. 불신자들이 그걸 통해서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복음의 유익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기독교 방송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99% 들어요. 얼마든지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먹을 수 있고 교육받을 수 있고 이런 분들이 또 이렇게 간식을 먹는다고요. 예? 자꾸 들어요. 지금으로부터 8년 전에 우리가 성전 입당을 했잖아요. 성전에 입당하고 나서 CTS 부사장이 저를 찾아왔어요. 기독교 TV 방송국이죠. 저에게 제안을 이렇게 했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정말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나 있고 또 목사님 메시지도 좋고 그리고 교회도 이렇게 크게 졌는데 교회를 더 크게 부흥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교회 급성장한 교회들은 대개 좋은 시간대에 방송이 나간 후로 교회가 급성장했는데 남현교회도 좋은 시간대에 방송이 나가면 아마 급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재정에서 교회에서 좀 재정을 책정해서 1년에 1억 정도만 내시면 좀 좋은 시간대에 배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게 좀 어려우면 5천만 원이라도 내시면 좀 어느 정도 좋은 시간은 배정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어느 목사님과 분당에 있는 어느 목사님은 1년에 2억씩을 내십니다. 목사님께서 좋은 시간대에 설교를 하시면 3년 내에 5천 명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장담하지요. 제가 정중하게 사양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방송 설교에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방송 설교를 도리어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면이 많습니다. 물론 시대의 흐름을 내가 부정할 수는 없지만 이 한국교회에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는 모두가 다 골고루 부흥되어야 됩니다.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그런데 이 방송이 좋은 시간대에 나가다 보니까 부흥되는 교회는 더 부흥되고 어려운 교회는 더 어려워지고 이 교회의 부익부 빈익금 현상이 더 크게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교회를 건축할 때부터 부흥에 그렇게 큰 목적을 두지 않고 지금도 너무 과분하고 지금도 너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큰데 내가 이러한 것을 통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겠다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 후에도 극동방송, CBS, 구TV 이러한 데서 수도 없이 요청을 들어왔지만 제가 다 거절을 했습니다. 물론 방송에 나가면 교회 부흥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저는 많은 재정을 지불하면서까지 또 이런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들 교인들을 뺏어오면서까지 제가 할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이게 내 목회가 아니고 이제 저는 끝나고 후임이 오시면 그분이 원하신다면 방송에 나갈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 정도면 좋은 시간대에 방송에 나가야 합니다. 후임 목사님이 원하신다면 또 시대를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 또 정상이에요. 그러나 저는 안 하려고 결심을 한 사람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주일날 TV를 통해서 유명한 교회 예배상을 중계하고 또 그것을 보면서 은혜를 받고 내가 예배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모두가 말세의 징조지요. 이런 때일수록 모이기를 힘써라. 왜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말세에는 힘쓰지 않으면 모일 수 없어. 힘써야만 공예배를 참석할 수 있어.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들은 말세에 모이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한국교회에서 공예배 참석 운동을 벌리는 교회는 없어요. 아마 우리 교회가 최초일 겁니다. 제가 공예배 참석을 강조하면 마음에 부담되는 분들도 있겠죠. 그냥 나와도 안 나와도 그냥 두고 공예배 참석을 하든 안 하든 그냥 좋은 설교하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믿음의 모양만 내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축복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숙한 믿음으로 복받을 길은 오직
공예배에 열심히 참여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배에 참석해야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이 공예배를 참석해야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장로교회 창시자 켈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아버지요 교회는 믿음의 어머니다. 어머니 품입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말씀의 젖을 먹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섬기며 봉사하고 그래야 신앙이 성장할 수 있어요. 얼마나 공예배에 참석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얼마만큼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냐, 이게 정비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에서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피탁할 때 여러 가지를 보는데요, 이 당회에서 우리는 추천해서 또 투표를 하게 되죠. 이 추천할 때 자격자들을 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뽑아오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를 보는데 그중에 공예배 참석을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런 분들을 선택해서 이제 투표에 붙이면 이 성도들도 이분이 공예배 참석을 잘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도 참고해서 찍는 거예요. 이 공예배 참석도 안 하면서 우리가 중직자가 되려고 한다는 것은 이건 좀 잘못된 것이고, 얼마 전 친구 목사님으로 아주 도전적인 말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어떤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그 세미나를 인도하는 그 강사 목사님으로부터 아주 도전적인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강사 목사님은 서울에서 목회하시는데 성도가 약 2,00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성도들을 철저히 훈련시켜서 그 교회는 별명이 별 보고 왔다가 별 보고 가는 교회, 이렇게 별명이 나왔어요. 무슨 뜻이냐면 주일날은요 거의 모든 성도가 다 새벽기도 나와요. 그리고 하루 종일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별 보고 왔다 별 보고 가는 교회. 주일 낮 예배나 저녁 예배나 참석 인원이 거의 같고요, 목사님께서 늘 공예배를 참석하고 체크하고 아주 성도들을 세상 말로 못 살게 구는 거지. 한 번은요 목사님께서 여름 휴가철에 이런 설교를 하셨대요. 주일 빼먹고 가서 물속에 들어가는 것들은 벼락이나 맞아라, 이렇게 설교를 했대요. 내가 아마 벼락 맞으라고 설교면 우리 교인들 3분의 1은 안 나올 것 같아. 예?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심한 말을 할 수가 있느냐고. 그 목사님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마음이 불탔으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놀랍게 그 교회 성도들은요 목사님 말씀에 그렇게 순종도 잘하고 또 그렇게 참석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능력 있고 또 신앙이 성장하고, 이 사탄은 계속해서 적당히 믿으라고, 너 하나만 예수 믿냐? 너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네 개인 생활도 좀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미련스럽게 믿냐? 자꾸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그냥 적당히 때우기를 원하십니까? 적당히 때우기를 원하신다고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너 적당히 해라. 뭐 그렇게 열심히 하냐? 아마 이런 부모는 없을 거예요. 자녀들이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기를 원하고 잘하기를 원하겠죠. 이게 바로 목회자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고, 여러분 이왕에 믿음 생활하는 거 모양만 내려고 믿음 생활해서 되겠습니까? 믿음이 모양만 내는 게 믿음입니까? 믿음에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세에는 믿음의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시대가 말세다. 모양만 내려고 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집니다. 모양만 내놓고 그리고 나서는 또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면, 하나님이 기쁘시는 믿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저는 성도들이요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길 원치 않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 열심히 믿고 열심히 공예배에 참석해서 좀 하나님 앞에 약속된 축복도 받고 능력도 받고 능력 있는 믿음 생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오후부터 공예배 참석 운동을 시작합니다. 믿음 생활의 전진은 공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번 공예배 참석 운동을 통해서 이 참석 운동이 구호에 그쳐서는 안 돼요. 주일날 낮예배만 참석하던 분들은 그래, 이번에는 내가 주일 오예배까지만은 내가 꼭 참석해보자, 이런 결심만 가져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 나는 수요일까지는 한번 참석해봐야지. 사람은 마음먹기에 달려있어요. 참석하고자 하는 마음만 가지면 삶의 우선권을 둔다면 참석할 수 있어요. 삶의 우선권이 아니라 두 번, 세 번째로 밀려가지고 이거하고 저거하고 다 한 다음에 하려고 그러니까 바쁘고 힘들어서 못하는 거지요. 예배의 중요성을 안다면, 이게 바로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안다면 예배 참석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별로 출석표를 나눠드렸습니다. 많이 하시는 분이나 많이 못 하시는 분도 다 체크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나의 믿음 생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부터는 이제 초원별로 정확하게 앉아서 초원별로 또 인원 점검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초원 인원 점검을 할 때는 내가 목자, 부목자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체크할 거예요. 목자, 부목자가 돼서 예배 참석도 안 하면서 어떻게 목자, 부목자를 할 수가 있습니까? 한 달 전 제가 두 달 전인가요? 교구 목사님들에게 이런 지시를 했어요. 지난 수요일 날 중직자 중에서 참석한 분과 참석하지 않는 분들을 나한테 보고해라. 그래서 이 수요일 날 참석한 중직자와 참석 안 한 중직자를 교구별로 나한테 다 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그 현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많이 나와서 놀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너무 많이 안 나와서. 근데 어쩔 수 없이 못 나오시는 분도 있거든요, 수요일 날. 근데 내가 알아요. 나올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내가 충격받았습니다. 그때 기절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중직자가 누굽니까? 교회의 주인이며 기둥이죠. 물론 모든 교인이 다 주인이지만 공예배 참석도 못하면서 어떻게 중직자라고 할 수 있을까? 공예배 참석도 못하면서 어떻게 또 교회를 지도하고 또 교회라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가 있을까? 장로, 안수집사, 권사 명예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공예배 참석 잘 하기 때문에 임직을 했고 또 앞으로 공예배 잘 참석하라고 또 임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 2017년도 공예배 참석운동은 중직자 출석 현황을 매주마다 보고하게 돼 있어요.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은 이번에 안 나오셨습니다. 못 나온 게 아니라 안 나오셨습니다. 이분은 또 못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전화하고 또 제가 전화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벌금을 부과하려고 그래요. 중직자들한테는. 그래서 100원 이상 100만 원 이하로 고지서를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고지서보다는 우리 하나님이 내리시는 고지서가 훨씬 더 클 겁니다. 공예배 참석운동 9월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온 성도들이 책임을 가지고 정말 이번에는 해보자. 특별히 중직자는 내가 이름값을 좀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참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예배가 회복이 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관계가 회복이 되면 모든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문제가 생깁니까?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돼서 그래. 관계를 회복해야 돼.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바로 예배야. 공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모쪼록 여러분은 공예배 참석에 적극적으로 참석해서 이뤘던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복받는 역사가 있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